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 누립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발판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사람 눈치, 세상 눈치. 그러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가장 걸림돌 되는 부분이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보다 더 위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따르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40절에 42절은 이제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이란 얘기죠. 또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한 작은 헌신, 전도를 위한 작은 헌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신앙의 발판 마지막 순서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돈, 명예, 성공 중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재앙 오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복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운동 하다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영원한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땅에 뭐 이것저것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것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구원받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저주 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석가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 선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맹자 선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김사과 선생님 다 훌륭하신 분들. 뭐 법정 스님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의 도를 깨달으신 분들 다 훌륭하지만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로는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진리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해방될 수는 없어요. 그냥 깨달은 어떤 이치일 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참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를 빼앗긴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육신 생각 심으려고, 어떻게든지 불신앙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여질 때 내 생각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으십니까? 말씀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저런 막 감정에 내가 휩싸이셨습니까? 말씀 충만 받으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충만 받으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가지고는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질 않아요.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뭐 저기 젊은 목사가 어디서 정보를 캐와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면은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머리, 마음, 영혼까지 들어가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내게 역사합니다.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이해돼요, 복음은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치,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가치는 세상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있냐 없냐? 너는 공부를 얼만큼 했냐? 너는 가정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계 살릴 선교사다. 이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움직이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예. 내가 발걸음하는 그 장소에 성전이 움직이는 장소가, 그죠? 왕이 가는 곳이, 예,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잖아요. 왕의 집이 초가집이다. 그럼 그 초가집이 왕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곳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지가 된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릴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 주변이 원수로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구나. 저주 재앙 가운데 있구나. 운명 속에 있구나. 예, 말씀드렸잖아요. 넥슨 회장 120조 가지고도 자살했어요. 부장 판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직업병, 우울증 시달리다가 자살했어요. 연예인 99% 거의 약 먹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도 연예인이랑 연결된 누구랑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거의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시달리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했네. 저기 도시어부에 나오는 그 이태곤이라는 사람, 예, 완전 정신병자랍니다.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예, 이태곤 씨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혼 육이 망가졌다니까요.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혼 육이 망가졌기 때문에, 흑암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죠?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사람들이 막 법을 바꿔가지고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예?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처럼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시니까 라반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 이제 내세의 실존이죠. 분명히 내세는 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할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보장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은 오직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이건 우리다가 가는 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 이것이 바로 이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전도자 인생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서 21가지, 이게 이제 삶의 근본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21가지로 오늘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은 아마 류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쉽게 들려지실 것입니다. 사실 이 21가지 안에서 거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뭐 5가지 기도, 또 9가지 흐름,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될 건데요. 그런 이제 62가지를 정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세팅시켜 나가실지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정표이자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시작입니다. 자, 우리의 삶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자, 성경 구절은 거기 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 나에게 임할 저주 재앙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 한 글자만 딱 쓸게요.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내일도 고백하시고 매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사실 요거 한 가지에서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할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셨고 나의 주인 되셨구나. 이제는 내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마가 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미션. 내 인생의 미션. 이거는 능력 주시겠다. 성령의 권능 주시겠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은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하늘의 명령. 뭐죠? 거기서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운동이구나.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내 직업이 이건데, 내 직업이 지금 어떤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전도다. 그러면서 소명은 뭡니까?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 그러면서 사명은 뭐죠?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 이것을 깨달은 게 일곱 렘넌트인 거예요.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누명 쓰고 또 형들한테 어릴 때 미움받고 배다른 엄마 이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던 그런 과거들이 알고 보니 애굽에서 나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구나. 나라도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나오죠. 자, 당연한 것.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냐? 그 사람 구원하지 않는 건 네 책임이다. 우리 박남숙 집사님이 옆집에 사는 사람 전도 안 한 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 박남숙 집사님 책임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뭡니까? 저 사람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복음 증거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자, 당연한 거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부터 찾아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것. 자,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증거한 것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
절대. 하나님의 절대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뭡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안진뱅이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운동.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시작 계획 사명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헌신을 하는 것이죠. 자, 절대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없잖아요. 절대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죠?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고백만 하고 있으면. 자, 절대 헌신의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는 일심, 그 다음에 전심, 지속.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의 그 진미에 그 우상 숭배한 거기서 먹지 않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일심으로 기도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길 원한다. 완전히 마음의 뜻을 정했다. 그죠? 내가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왕의 그 진미를 먹을 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전심,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말도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 드린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나오죠. 또 사도행전 14절에 보면도 핍박이 올고 환란이 올 것을 알았지만 전심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지속이 뭡니까? 지속이 뭐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도 운동하다가 어려우면은 이탈하고, 또 복음 운동하다가도 누가 뭔가 나 안 알아주면은 지속 못하고,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 틀어져 가지고 또 지속 안 하고. 우리는 지속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연심,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뜻을 정하고 타협 없이 전심으로, 그러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는, 그죠? 내 감정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내 생각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5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힘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런데 사실은 이 오직이 되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죠. 오직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24가 나오는데, 오직이랑 24랑 다른 점이 뭡니까? 오직은, 오직 복음하면 뭡니까? 복음에 따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4라는 건 뭐죠?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다가 완전 올인. 올인이 뭐죠? 거기에 다 투자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 걸었다, 완전히 여기에다가 내 인생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요. 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유일성 응답. 다니엘이 4대 왕을 섬깁니다. 유일성 응답.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섭니다. 유일성 응답.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재창조 축복. 재창조란 뭡니까? 그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는 현장이 빛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재창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게 뭡니까? 24시 계속 거기에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요, 낚시하러 가도 계속 우리 1지교회부터 12전도지교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24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계속 전화 와. 걸었다 싶으면 전화 와. 예. 24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해외 가도 계속 연락 오니까요, 그죠? 예. 근데요,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유명했던 바둑 기사 이창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 바둑의 관점에서 봐요. 그냥. 예.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것만. 유일한 관심 집중이죠. 그냥 이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러면 25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때부터. 그 영혼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 절대 시간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오죠. 자, 우리는 세상 거 응답 아닙니다.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만 오로지 응답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내 인생에요. 기도가 뿌리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전도 생각하는 전도 체질. 이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난 거예요. 예. 어떤 경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현장에서 살릴 전도자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지,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이 21가지가 내 삶의 이정표요 마침표가 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들은 것처럼 10가지 비밀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어디 서로 살아남고, 그죠? 예. 누구에게나 답을 주고, 막 광야로 가고 황무지로 가는데도 그 현장을 하나님 살려버리시고, 이 21가지가 될 때 10가지 비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전도자 인생이죠. 그래서 어제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 하면서 첫 번째 제자의 시작 3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자는 그릇터기 찾는 데만 관심이 있다. 제자 찾고 생명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 없다. 두 번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 그게 제자다 그랬죠. 뭐 떡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막 내가 잘해 잘 챙겨주고 이런 사람 제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 나중에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잘해줘서 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복음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오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기준인 사람. 문제 터져 보세요. 율법으로 돌아가죠. 인본주의로 돌아가죠.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제자는 어때요? 문제 터질수록 복음. 문제 터질수록 복음 방법. 문제 터질수록 복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다른 거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의 것으로 얻겠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자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축복만 누리겠다. 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축복. 같은 말입니다. 기도 뿌리.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이루고 사람들은 막 싸우잖아요. 멱살 잡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복음을 선포해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파수망대 아닙니까? 파수망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그 기도를 쉬지 마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증인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8절에 20절 만민에게 나는 237 살리다 가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세계 복음화 하다 가겠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살리다가 가겠다.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 뭡니까? 영적 싸움하다 가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왜 우리 식구가 원수라 그랬냐? 또 다른 것들을 왜 빨리 버리라고 했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면은 그 상급을 잃지 않으며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생에 나를 위해서 자식과 식구를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가장 멋진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보시면은 이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다 찾으면 어려우시니까 한번 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번까지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다 찾아보셔도 되고 물론 거기 다 써 있긴 써 있습니다. 써 있긴 써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근본이다. 이걸로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시작,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방법,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로 응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얻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다 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내 산업, 내 경제, 내 건강, 내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는 가장 복된 전도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하며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대 시작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루기 위하여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헌신인 일심전신 지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인도받다가 하나님 주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24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25시로 또 영원한 작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치 않은 참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237개 나라 살리며 아직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서 동래구와 부산 전 지역과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그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이정표, 마침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이 나의 최고 관심과 목표가 되어야 할지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려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